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시기하고 또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끝까지 우리를 자신의 지배에 놓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런 유형들이 박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에 수많은 박해가 있고 또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박해를 보면 정말 다양한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바로 공회와 회당에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사회적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기관이었죠. 일종의 국회의원과 같은 국회의사당과 같은 역할도 하면서 또 종교 재판도 진행할 수 있는 사법과 종교 재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기관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특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주범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핍박한 것은 역시 교회입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이 권력을 가지면요, 또 다른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종교개혁을 할 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개혁이 되었지만, 그러나 루터란 교회도 또 독일의 어떤 힘을 가질 때는 또 재침례파라든지 또 다른 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국가와의 분리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교단의 교리로 삼는 이유는 이 교회 정부와 결탁하고 또 국가와 결탁해서 힘을 가지다 보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그것도 사용하고 또 교단의 색깔이 다르고 또 믿음의 컬러가 좀 다르다면 그 핍박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어떤 다른 교회로부터도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이너한 그런 핍박이라면 아주 심각하고 또 큰 핍박 가운데 정치적인 핍박이 있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에 끌려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베릭스와 베스도 총독에 끌려간 바울.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번 한 주간에 또 순교 한 분의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중국에서 북한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사형을 당하셨던 한 순교자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치인들에게 또 어떤 간부들에게 끌려가 정말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일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참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의 갚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넘어가면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어떻게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순간들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심지어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미움과 시기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온전히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실천하며 산다면 우린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주님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박해를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또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고 있는데요. 이 말에 의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양이고 이 세상은 또 사탄은 이리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보라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사는 데 있어서 무턱대고 그 박해 앞에 정말 지혜 없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리로 보내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그 당시 제자를 파송하면서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박해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그 동물들을 표현하는 것들 보면 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은 마귀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떠나서 그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그 뱀은 악한데 그의 지혜를 썼기 때문에 오늘 아담을 유혹하는 데 쓴 거죠. 그러나 그런 지혜를 선한 데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정말 아담이 하와가 혹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좀 뛰어난 지혜라면 선한 일에 쓸 수 있다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성경에 보면 정말 뱀을 사탄의 그 앞잡이로 표현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뱀의 그 지혜가 선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또 순결함의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끝내 인내하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 세상도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흠이 없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동물의 세계도 보면
연약한 자리에도 번식을 잘하는 것 같고요. 마피아 같이 힘 있는 자가 뭐 2대 다음 세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뭐 가까운 멕시코의 세력을 보더라도, 사례를 보더라도 뭐 자녀들까지 다 잡혀가는 걸 보면 정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3대 4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은 우리가 너무 잘 듣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고, 이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같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박해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을 오래 참고라고 하셨지만 영원히 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곧 오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곧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방문하지 못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멸망의 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을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의 그 내용 속에서 AD 70년의 멸망으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은 지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복음 선교의 충만성에서 이해할 때 유대인들이 충만에 전해져서 그들이 개종하는 그 때로 보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그런 견해들이 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온 동네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시기를 보지 못하지만은 충성되게 일할 때 정말로 핍박을 피해가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 비록 오래는 가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소식들, 또 지진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주님 곧 오시겠다는 그런 우린 징조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잃지 않고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이해하시면서, 알고 아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우리에게 측은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